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장을 지금까지 22번에 걸쳐서 제가 11장을 설교했는데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하게 고문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문을 받았으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2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패드라든가 가톨릭 성경 앱이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다운받으면 그 안에 외경이 나와요. 특별히 마카비 1서, 2서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읽으면 재밌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성경이 없는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7장을 읽다가 제가 오래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7장을 읽다가 히브리서하고 연결시키지는 못했고요. 그때는 그냥 마카비서만 계속 읽었는데 7장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카비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마카비서 2장 7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장이 다 이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홀어머니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7 아들이 모두가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 어디에게 무너졌어요?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죠. 바사라고 바사왕 알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어디에게 무너졌어요? 알렉산더 알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군에게 무너졌습니다. 헬라군에게.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죠. 일찍 죽어서 그의 나라가 4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는 셀주크스 왕조, 그 다음에 본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4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카비서가 기록될 때는 이 시리아를 주둔하고 있는 이 헬라군이 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왕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군대를 이끌고 성전을 난입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을 막 거기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대가리를 갖다 율법에 그만 돼지대가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자기들의 종교에 순응하지 않으면 무참히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일부러 잡아다가 하나님 말씀에 금해 있는 돼지고기라든가 지금 못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금해 놓은 것을 강제로 먹이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마카비 기자가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교 제사를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왕이 어머니와 7 아들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잡아왔습니다.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대표로 큰아들 장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장남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네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금한 거를 네가 먹으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카비서 2장 7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조상들의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왕이 그걸 어기면 살려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렇게 구차히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화가 나가지고 냄비하고 솥을 불에다 달구라 그랬어요. 큰 냄비하고 솥을 불에다 달궜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남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혀를 잘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혀를 잘랐어요. 그리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를 그 끓는 냄비하고 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자른 거 하고. 그래서 태워 죽였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제우스 신 믿고 말씀 어기면 살겠다면 살 수 있는데 풀려날 수 있는데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던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들도 서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죽읍시다. 구차하게 살지 말고 다짐을 해요. 둘째 아들이 끌려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 죽이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적어왔어요.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께서는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셋째 아들도 고문 끝에 죽었습니다. 셋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요. 그분께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이 몸을 다 자르니까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네가 마음대로 하겠지만 다 잘라 불태우겠지만은 하나님이 부활의 그날에 다시 주실 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넷째도 끌려 나와서 고문 끝에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이거 다 뭐예요, 형제들이? 주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다 나가서. 이렇게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도 순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막내 아들만 남았어요. 헬라 왕은 어머니와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높은 관직을 주고 부자로 살게 하겠다고 다시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형들처럼 순교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런 말이 넘어가지 말고 네 형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한 것처럼 너도 순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섯 아들이 죽었는데 막내 아들에게도 흔들릴까 봐 흔들리지 말고 순교하라 그래요. 순교하라 합니다. 마카비서 저자는 여기서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을 칭찬합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자식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격려했다 그래요. 마카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죽는다면 부활의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너에게 다시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지금 죽는데 또 혀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가죽 뺏기고 야 그냥 살려달라 그래 우리 살자.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할 텐데 자기 자식들 하나하나를 격려하고 나중에는 어머니 자신도 아들들처럼 용감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7 아들이
이방 제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만 했으면 높은 관직도 얻고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는 길을 가지 않고 어머니와 7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떳떳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 반열에 올려놓고 그 어머니와 7 아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이 잘려나가고 혀가 잘려나가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자식이 죽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강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때 여러분 꼭 이 마카비 2서 7장에 나오는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그까짓 것 작은 것 세상 것 얻으려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만 떠들어댔지 예수 믿고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순교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 위에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새카맣게 모여들어요. 어느 날은 2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그랬더니 2만 명이 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싹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국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혀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를 쥐고 손해보고 고난받는 그런 길이라도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것인가? 의문점입니다. 의문점. 우리 아임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복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성숙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보니까요 조롱받은 사람, 채찍에 맞은 사람, 결박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브리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해석합니다.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착고를 차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새벽기도 때보다 예레미야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애국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은 끝까지 싸우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다 죽어.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주의자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싸우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진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뺨 맞고 침 뱉고 매 맞고 어떨 때는 자기 가족들도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가족들도.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본 적 있습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매 맞고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이러니까 내 이제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뭐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덩이를.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불덩이, 예? 아유,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창피하고 이제 전도 안 할래, 지난주 갔다 망신당했어.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불덩이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다른 걸로 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음의 불덩이를 주셔서 예레미야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불덩이가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마음에 복음의 불덩이가 살아나게 해주셔서, 내일은 특별히 목요일 전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세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혹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기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뭐 자세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에요. 다른 스가랴예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인데 요시야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나중에 타락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무기토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도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교만해져가지고 이 강단에 지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거길 들어가서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 쳐가지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문둥병 앓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나이가 드실수록 더 믿음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카텍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면 삶이 제한되겠지. 이제 뭐 6개월, 1년밖에 안 남겠죠. 또 내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도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기간일 수 있고 고통스러운 기간이고 두려운 기간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제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이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세요. 이제 끝까지 거 다 손에 있는 거 욕심 이런 거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마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가 마지막에 막 가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 심판을 선포했어요. 심판을.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지 않고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역대하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스가랴를 죽여버렸는데요. 어디서 죽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훌륭하던 왕이 이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때려 죽였어요. 2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말하라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습게 알았다가 잠시 후에 무기또 전투에서 애국군과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한 살 한 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나이가 될수록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세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내려놓고 점점 더 여러분의 한 살 한 살 드실수록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 문헌에 보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야기는. 유대 문헌에 보면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승천기. 이 책에 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있잖아요. 아주 사악한 왕이죠. 므낫세 왕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산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죽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쓸어 죽였어요. 톱으로.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 문헌에 보면 톱으로 잘라 죽였는데 그것도 쇠 톱으로 자르면 빨리 죽을까봐 나무 톱으로 잘라 죽였다 그래요. 나무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두동강. 톱으로 켰다는 말은 톱으로 켜서 둘로 잘랐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사야 승천기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의 믿음을 높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6장에 개인사가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매일 성전에 드나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이 성전 뜰만 매일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거룩한 광채 속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랍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을 지지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너를 깨끗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 길이 톱으로 쓸려 죽는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희어져 추수할 곳은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널려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누가 갈까? 누가 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목요일날 나와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톱으로 쓸려 죽는 길이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칼로.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우리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우리야는 칼에 맞아 순교했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도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면서 사역을 시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순교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마지막 늙었을 때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것 같은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기 친구에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달라. 예? 그러니까 그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맞게 일을 주셔요. 순교하는 것도 영광이고 오래오래 살다 주의 일을 많이 하다 가는 것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21세기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길을 좁은 길로 생각할까요? 좁은 문으로 생각할까요? 예?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이런 거잖아요. 건강과 번영과 축복의 복음, 거짓 복음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콱 들어와 있습니다. 콱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필요한 것들 주세요.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요구하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헬라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타협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변절했어요. 배교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왕에게 순종하고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하던 자들이 글로 갔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것처럼, 많은 목사들, 장로들이 신사참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처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총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경건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결핍의 땅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사는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입니까? 불편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택하고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영광의 몸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큰 발자국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내주셨어요. 그 발자국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밟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경건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딱 들어섰더니요, 집 앞에 이런 글이 써있더래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액자가 걸려있고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있더랍니다.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식탁의 상석에 있어서 그 자리 비워놓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상석이 있어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방을 주님의 방이라고 하여서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방이에요. 주님의 방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도 사장 자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는 전무예요. 전무. 예수님이 사장님이에요. 그 회사 주식의 51%를 법적으로 주님의 소유로 이전시켜 놨답니다. 51%를. 그리고 각자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였고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와 기도에 바치고 일주일에 3일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면서 살아간다는 이 바쁜 사업가가, 그의 가정은 곧 교회였고 그의 직장도 역시 교회였습니다. 그는 자녀를 아들 셋, 딸 넷을 뒀대요. 3남 4녀를 뒀는데 한 아들만 의사가 되었고 나머지 자녀와 사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은 이미 유언을 했습니다. 몇 개의 전도 기관에 다 바치기로 이미 유언을 내려놨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세상 모두가 가는 넓은 길로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 모으고 그러는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간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기로 오늘부터 한번 좀 돌이켜보세요.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날 지금 부자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이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 골프 치고 명품 사고 쇼핑 다니고 돈 팍팍 쓰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삶이 지루하고 권태가 오고 무의미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가 상실됐다 그러잖아요. 의미를 찾지 못해요. 하룻밤 더 자고 또 쇼핑 가고 명품백 사고 또 놀러 갔다 오고 골프 치고 그게 뭐야 도대체 매일. 그럼 행복할 것 같죠?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정신과 의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런 사람이 지금 세고 셌어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저 강남에 살던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사는 의미를 찾아보세요. 의미를.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인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팔이 잘리고 혀가 잘리고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욱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요, 증거를 받다와 약속된 것을 받다를 구분합니다. 증거는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가 결정해요?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약속된 것을 받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 모든 복들은 지금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받지 못했어요. 다 미래에 주어질 복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손에 안 잡혔잖아요.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증거되어 있을 뿐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권력과 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들,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이 썩을 몸보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마카비서에서 본 것처럼, 어머니와 7 아들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자기 생명이 최고고 육신이,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세상이 최고인 사람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주인공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고,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러고, 7장 22절 8장 6절에는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장 34절에는 더 좋은 영원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 16절에는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큰 하나의 도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육신의 탐욕과 정령을 자극하는 강력한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의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질 돈, 무슨 건강, 축복, 번영, 사업이 잘 되는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밖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과 저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돈 벌고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맨날 매 맞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조롱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세요. 40에 하나 가면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파손하는 배에 갇혔으며, 굶주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신의 위험과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겼는데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낙심하잖아요. 조금만 사업이 안 돼도 낙심하잖아요. 하는 일이 조금만 해도 낙심하잖아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제가 조금 아까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20세기 초반에 그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 힌두교를 믿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도의 길을 갔던 아주 영적으로 가만을 미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대나무 밭에서 쓰러져 갖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마침 대나무를 자르러 갔던 두 사람에게 발견돼서 살아나요. 근데 그때 이제 경험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하면서 몸은 계속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놀라웠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영은 엄청나게 정신이 맑고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임재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이 진짜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이거는 후패하고 늙고 병들고 약해지지만 병들어도 약해지고 안 먹어도 약해지고 이 영혼은 속사람은 전혀 다른 거구나. 육신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이는 육신 이거 위해서 너무 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울고 웃고 그거 끌려다니면서 그런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더 좋은 것들, 영원한 것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